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해석하시는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하는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뜨거워야 한다,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돌아봐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혹은 또 뜨거움도 없이 그저 이 말씀대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낄 그런 때도 더러 자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니까 공감이 가고 또 열심을 내야지 하는 생각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받은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기를 보면은 시작하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내는 편지인데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즉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신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될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These are the words of the Amen. 반드시 아멘하고 믿은 대로 그렇게 될 말씀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때 상황은요. 그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송수되어 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정마다 이웃 가까운 곳에 솟아오르는 뜨거운 온천물이 있어서 그 온천물을 가정으로 끌어들여서 그 뜨거운 물을 가정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뜨거운 물은 생활용수로 써서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한 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식수로 쓸 때는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식수로 쓰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물의 용도가 분명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워서 쓸모가 있게 쓰고 차가운 물은 필요한 대로 또 그렇게 차가운 물로 자신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야 하고 차가워야 하는 것은 저들에게 쓸모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즉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먹지 못해서 버린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겠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았으니까 쓸모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쓸모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17절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나오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는 너희들이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무 울리네요. 이 모니터가 그런가요? 조금이 조정해 주면 좋겠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즉 이것이 지금 너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입으로 말하기는 부자다. 나는 지금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가졌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너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네가 말하길 부자라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족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있어서 네 모양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자작하고 자만해서 더 이상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필요한 것도 지금 없어. 나는 다 갖추었어. 내 인생은 충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쓸모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만과 자족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됐고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러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 실상이 이런데 그 실상을 네가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 보니까요. 가련한 것이라 그랬는데 가련하다는 말이 대단히 참 엄청나게 이게 불쌍한 이야기 되는 말입니다. 내 곤고한 것, 첫 번째 곤고한 것 그랬을 때 곤고하다는 말은 대단히 불행한 모습 또 불행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곤고한 것입니다. 또 가련한 것 그러면 불쌍한 모습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처지가 참 딱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 가련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 아무리 가져도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자다, 가진 것이 많다 그러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네가 가진 것이 없다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 하지만 부족한 인생, 그걸 왜 모르느냐. 눈이 멀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보아도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또 벌거벗었다, 부끄럽게 사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 이런 지금 너희 현재의 삶,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한 채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자족하고 자만해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충고를 좀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잘못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책망하여 징계함으로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심을 내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을 결국은 무엇에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지금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열심을 내라는 말에 연결되는 문장이 아니고 그 앞에 징계한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조언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회개를 내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가지고 배우고 열심을 내고 자기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채우는 노력을 계속하면 그런 일을 계속하면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암송한 유명한 구절이 그때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힘들겠지만 애써 그 충고대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일을 시작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끌어간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승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그 교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고 좀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어때 분명한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정말 주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리에까지 와 있는가를 정말 믿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겠다. 우리 실상을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된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자족하고 자만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와 있는가 그걸 모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실상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도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책망처럼 그럴듯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실제의 모습이 어때서요? 라고 반문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있고 자만해 있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의 조언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결코 열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나는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습관에 젖어 있는지도 또한 모르는 것입니다. 무릇 현대는 조언을 싫어합니다.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언도 그래서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하는가를 공부를 해야 조언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함부로 좋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현대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시절은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말씀하는 사람에 대한 그 크레딧도 본인이 결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말씀 자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겸손함도 본인이 결정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사람 따라서 입장 따라서 인생의 과정에 따라서 품고 사는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숱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나 나름대로의 그런 필터링을 하면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일 것이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지니고 삽니다. 그것이 결국은요, 나의 오늘의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로 하나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생각에 그래서 지극히 평안합니다. 뭐 이렇게 살면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해답을 가지고 사니까요. 속으로 우리는 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나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다 이만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품고 삽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그 깊은 헌신에 대한 소망을 품은 일이 결코 없이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약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고집이 있어요. 타인의 힘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외부로부터 내 삶에 힘을 가해서 내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타인에게 맡기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변화는 우리의 관심이 아닌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삶의 자세는 당연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변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세상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자족하고 자만하는 마음이니까요. 스스로 변화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도 변화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에서 우리는 대단히 느립니다. 그리고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삽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개의 경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자신의 변화나 세상의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그 모든 열심히 지금 나의 상태의 개선 및 개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중심에 서서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대단히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예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개선을 위한 기도 정도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내 지금 삶을 개조해 달라는 기도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개선시켜 주옵소서, 또 고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요. 저 사람을 주님 어떻게 좀 도와주옵소서. 내 아내를 어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처음에 한번 기도해서 안 된 문제니까 다시 또 그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내 아이들,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직장 동료들, 또 학교 다니고 있으면 학교 선생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성도들, 또 교회 목사를 위해서 변화해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도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조사해보면, 다시 되돌려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일부 문제의 해결이나 개선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변화는 전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의사가 없으니까요. 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변화시키고 하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뜨겁거나 차분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소금이 되게 했다,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길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러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요? 넓은 길,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 조금 더 내 자신의 변화나 절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가진 채로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숨겨지는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결국 본심은 변화하는 것이 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세상의 변화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남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내 속의 문제를 안고 이것저것 불편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나 해결을 받기를 위해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는 감사보다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그저 내 문제 해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저 내 삶의 개선을 시키거나 혹은 또 더욱더 개조해서 어떻게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화를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만 된다면 언제나 다시 역사하셔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그렇게 내 곁에 지금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 옆에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변하시는 변화를 원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의 일생 동안에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시고 같이 해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일생 동안 하나님 동행하셨어요.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야곱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꿈을 추구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 야곱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도 스스로 선택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야곱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을 1대1로 하나님 대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 천사를 이길 수가 없다.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것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실제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내 꿈을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내가 참으로 삶에 이 원하는 것들을 쥐는 것이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이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깨닫는 절박한 일을 당합니다. 천사의 들은 말이 뭐예요? 그 들은 말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자리가 야복강 나루트의 씨름의 의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깨닫고 붙잡았어요. 내적으로 엄청난 야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것 때문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 당시 언어로서는 요즘에 심리학적이나 상담 용어가 없으니까 표현을 제대로 못했겠죠. 내적인 변화는 말 안 했겠죠. 태양이 떠오른 그 태양을 보고 이제 다시 보는 하나님을 자기가 보았다. 브니엘이다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른 얼굴로 보이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그 이름도 변화된 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경험하고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나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 나의 기준과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 보면은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단 한 가지, 자신을 내어놓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선택 기준과 다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갖춘 것이 없었고 준비된 것이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요.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부나 권력이나 교육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택의 기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매달립니까? 단 한 종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썼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의 삶 속에 시작하시고 열매를 맺으신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용이 가능해야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가진 것을 많이 가졌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쓰시라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을 때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이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손에서 쓸모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내 손에 닿지 않으면 나에게 쓸모없는 물건들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손에 닿아야 해요. 그걸 영어로서는 availability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쓰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 물건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쓰고자 할 때 쓰는 일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인간이라도 그 순간에 쓰고자 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한 것이 많으면 무엇해요? 무화과 나무의 여러분 비유를 기억해 하시지요. 예수께서 어느 날 성에 들어가시다 시장하에서 그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해서 찾아보았으면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적기로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없는 시절이라 했습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럼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고 나면 이파리가 무성할 때인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할 때였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무화과로서는 그 당시에 열매가 없는 때의 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장하에서 먹고자 해서 무화과 나무를 뒤졌습니다. 열매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대하여 예수께서 저주하시고 나중에 성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내가 준비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도록 하옵소서 하고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준비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께서 그 수많은 5천 명을 먹이는 그 일들도 단 누군가가 드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가 있어서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드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 보시면서 정말 네 마음이나 네 삶이 나에게 available한가? 네가 정말 내가 원하면 네 삶을 나를 위해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상태인가? 과연 내 자신의 얼마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하게 남다른 당돌함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요. 남들과 다른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좀 무슨 질환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리고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전혀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심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달라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 저항하는 것은 바로 행복 자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 내어 드릴 때에만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오시어 역사하신다고 오늘도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할 때 네가 내 손에 잡혀야 한다. 나에게 들여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 자체를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껏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문제의 개선입니까? 좀 어떻게 바꿔주시고 리모델해 주시는 것을 바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지어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 속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내 정말 삶을 헌신하고 싶다는 이런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 열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던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개선이나 어떤 족쇄가 풀어지는 것만을 위한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요. 다시 말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의 당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진정으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기도, 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응답해 오셨습니다.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변화라는 단어의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해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아.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그저 변하면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는 모습이 외형적으로든 일어나면 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대단히 심오합니다. 영어로는 transform이라고 번역했지만요. 원래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면 metamorpho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영어에는 metamorphosis라는 단어와도 대응하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 바꾸어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높은 산에 따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가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그렇게 휘어졌다는 그때 변형돼서라는 단어를 찾으면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 같은 단어 메타몰포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몰포라는 단어는요. 내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물론 그리스에 변화라는 단어가 또 있죠. 스케마라는 단어에서 누가복음 같은 데는 변화할 때 스케마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메타몰포의 이 몰포라는 단어는 내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속으로 일어나는 변화. 또 다른 단어 스키마라는 단어는 외적인 변화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쓰고 있는 로마서 마태복음에 쓰고 있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내적인 변화를 뜻하는 단어 메타몰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어가 사용된 단어의 시제를 보면요. 영어에 해당하기는 그 시제는 현재지만 영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어서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뜻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시적으로 딱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면 과정을 쭉 거쳐서 변화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너희는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한 번만에 딱 일어나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변화 일어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내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나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삶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견뎌나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되는 시간이. 그 변화가 왜 그렇게 신종을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이 단어는 나방이가 나비 되는데 그 사용된 단어입니다.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나방이가 나비가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현재가 고정이 돼서 껍질로 변하고 나서 그 현재를 박살을 내고 깨고 나오는 것이 메타몰포시스입니다. 나방이가 나비 되는 변화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변화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현재의 나의 삶이 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나의 미래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과정이 되어 진행되면서 지금
내 삶 속에 이어지는 동안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감수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현실에 내가 좋아하고 편안하는 것에 집착하는 이런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을 다 깨뜨리는 것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변화를 스스로 그런 까닭에 원하며 기도하는 법이 그래서 없습니다. 바꾸어달라는 기도나 기껏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바꾸어 주옵소서. 통째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변화는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현실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내 현재를 지금 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하는 일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없으니까요. 해결만 바랄 뿐입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일은 회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끌어 나와도 그 열정을 나는 거부하기 마련이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서 그렇게 열정을 주시고 그 변화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감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나는 거룩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내가 스스로 동참하는 일에 결단을 내지 못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선택하며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존재는 되지 못해도 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내가 하나씩 둘씩 입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질문의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내 자신을 드린 적이 있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드릴 수 있나? 그 기도를 한번 먼저 질문을 자기 자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침대 머리맡에 여러분 꿇어 앉아서 꼭 기도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가 곧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 기도가 있다면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 다음을 여러분 꼭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위한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깨뜨리며 나의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사실이 시작될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게 돼요. 그 일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희열과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현실이 깨어지는 것이 두렵고 또 우리의 앞날이 아버지 불안하고 주님이 또 염려스러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주께서 나의 가장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의 최고의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걷게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줄 아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최대한도로 이루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기기 위하여 내가 변화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맡기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시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까닭에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쓰시는 대로 내 삶을 의탁하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나의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쓸모가 많은 영혼들이라고 칭찬받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온전히 나의 영혼과 육체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 쓰시는 대로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이래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흘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